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보면서 나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누가 있을까, 그 나라에 누가 있나라는 것 한번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천국의 청사진,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나, 우리는 지난 주간, 그전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앞에 둘러선 24장로, 24라는 숫자를 구약의 지파수와 신약의 제자의 수를 합친 것이고, 또 하나는 12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숫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았다. 더러운 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세탁한 옷, 하얀 옷 이런 걸로 보지 아니하고 성결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도 없이 비워진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느냐? 그 대답이 5절부터 11절이었다. 4장 5절부터 11절이죠. 성령의 일하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그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죠?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두루마리에 글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양피지, 양 가죽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거나 이제 파피루스 같은 것들, 바로 대부분은 이제 양피지죠. 그래서 양피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거기다 쭉 성경을 기록했던 것들이 있고 문서를 기록했던 것들이 두루마리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졌다 그래요. 이 두루마리,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 부분이에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왜냐하면 구원의 전 과정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만 요한계시록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봉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 해석할 자, 바로 자기들의 교주 이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두루마리를 정리해드렸는데 하나는 바로 시간과 공간 세계의 역사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게 시작, 진행, 그리고 마침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얘기, 또 하나는 바로 내 인생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에는 양면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5장 1절 보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해진 거죠. 이 두루마리는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왔다 그랬죠. 그죠? 에스겔서 2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서는 뭘 얘기하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방 목사님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왜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죠? 이게 양면이에요. 단면이 아니고요. 한쪽은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면
그 구원의 또 다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일생은 십자가 지고 죽는 인생. 다른 반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시간.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시간표대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옛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봉함된 책이죠. 지금 여기 계시록에 뭐예요? 인봉되어진 책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또 인봉되었다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약의 문서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봉해 놓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요, 조금 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봉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재미있어요. 봉해 놓은 것은 왜 봉해 놨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봉해 놔요. 이런 이야기를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감춰요?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선악과와 또 하나는 뭐 얘기하죠? 생명과. 선악과 따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과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룹들이 거기를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가로 둘러서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못 가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는 가게 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쭉 성경 속의 역사 속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속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그룹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자리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7인으로 봉했다, 완전히 봉해진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완전히 봉함되어진 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루마리는 어떤 거라고요? 역사. 또 하나는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근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함께 뭐가 나와요? 거기에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인물이 하나씩 떼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죠. 이것도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떼어지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며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다 떨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림을 딱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도장이나 어떤 스티커 같은 걸로 꽉 봉해 놓은 그런 그림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두루마리 자체가 이렇게 봉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락한 인간들의 눈이 멀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명과를 항상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제 펼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은 누가 펼칠 수 있다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서 열어줄게, 계시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우리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생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어린 양이 나와서. 자,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앞에 그 생물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져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시작해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고가 나와요. 검은 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찬송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피아노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찬송의 반주예요. 그죠? 마찬가지 그들에게 생각에 있어서는 검은 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금대접은, 여러분, 금대접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뭘 설명하고 있죠? 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금대접은 어디서 설명할까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향이 가득히 담겨진 금대접. 그래서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가 빠질 수 없어요. 자, 이 기도라는 이야기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도와 찬송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응? 찬송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서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의 기도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구해도 뭐 하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구하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르침에 약했던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세상적인 것으로 찾다 보니까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그것들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쪽으로 가고 말아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예, 맞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구하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그건 다 뭐라고요? 배설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알 때에 그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이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8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 이제 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응답이에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만 올라가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러죠. 그 기도가 함께 부어져요. 함께 부어져서 제단에 드려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어떤 게 내려와요?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부서질까요? 저 북한 땅이 좀 부서졌으면 좋겠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참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당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큰 일 하는 데 관심 없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럼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예. 그걸 왜 내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못났다 그러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쏟으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뭐가 일어나요?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부서지면 뭐가 나올까요? 그 속에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예. 그러니까 옛사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전의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예.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품은 이미 지금 4장과 5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4장과 5장은 우리가 완성되어질 그 천국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천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면 가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몇 살쯤 살고 싶어요? 969살? 성경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 있잖아요. 아마 900살까지 살아서 더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완성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는 건, 못 가지는 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래서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속에서 큰 그릇은 큰 일을 해요. 예. 예수 믿어도 작은 그릇은 그냥 작은 그릇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부하게 살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면 교만하고 못 가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우리는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영원히 아니죠. 이게 진짜가 아니죠. 여기서 만들어져 가서 천국에 가서 살 거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자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남자로 태어난 거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자랑스러워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찬송이에요. 자, 여기 찬송이요 세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9절에서는 누구죠? 성도들이 기도가 나오고요. 자, 찬송이 나오고요. 또 이제 12절에서는 또 천사들이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만물의 찬송이 나와요. 예. 자,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기도를 한 사람만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릴 수 있는 참 노래, 그 내용이 뭘까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나를 살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이 죽었던 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안전뱅이였어요. 그냥 지옥의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나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엔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찬송이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큰 얘기가 긴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찬송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그게 찬송이 아니고 손뼉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흥이 돋는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노래. 예,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존재들. 예.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찬송을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죠. 우리는 어떤 곳에 있었다고요? 죽었던 자였다고요. 생명 없는 자였다고요. 귀가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자, 우리 한번 찬송하는 이야기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기서 한번 보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숫자예요? 아니, 상징적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해놓으면 144. 거기 곱하기 1천. 하나님이 정한 수.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고 나라를 만드셨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 땅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1장 3절부터 입을 열자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쭉 내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다른 것, 세상의 것 가졌기 때문에 좋아서 펄쩍 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펄쩍 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펄쩍 뛰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시가서라고 하는 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찬송, 은혜 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고백한다고요. 그들은 그걸 봤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럼 남자만 있네?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씨 없는 자들과 하나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예요. 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해서 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이 포리로 이사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안디옥계로 인도하시고 소아시아로 인도하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실망해요. 이거 놓치면 사람 원망해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부자로 살게 하거나 건강한 자로 100세 200세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함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 되어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 예배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색깔 보고서 빨간색이라고 그러는 게 거짓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담아준 진리를 보는 사람은 그게 참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이 바로 봤을까요? 바로 못 봤을까요? 바로 봤어요. 똑바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담아준 내용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었던 거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정확하게 보았다고 해서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보면 그것은 헛것만 본 거예요. 그 속에 진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볼 수 있어야 바른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말하는 자가 참말을 말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흠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흠이 뭐예요? 성경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제사로 드려요. 제물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죠? 흠과 티가 없는. 근데 흠이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걸 갖다 흠이라고 그래요. 그럼 티가 뭘까요? 태어나서 후에 생겨난 상처. 그러니까 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원죄와 같은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내가 주인일 줄 알고 사는 것, 그러기 때문에 짓는 수많은 죄들을 다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원죄가 예수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면서 살아가요?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물론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완전해져요? 이 나라를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속에는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내가 있으나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찬송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그리고 경건한,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의 찬송. 그게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좀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그 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찬송.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르익고, 근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 일생 동안 다 다녀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찬송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무엇만 한다고요? 찬송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좋은 성가대 찬양처럼 찬송만 부른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자신 없어요. 음치거든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노래만 부른다 그러면 그 힘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만물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부터 훈련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구나. 다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새 노래가 늘 충만되어져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